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번 이제 다다음 주 토요일 날 가을 성경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주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파이디언 선교회에서 이제 나오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하는 건데 참 이렇게 딱 때마침 우리가 만약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으면 안 맞았을 거예요. 근데 가을 성경학교를 하니까 이렇게 맞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어느덧 2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사레의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부터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13년 만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조마조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 어딘가에서 들었던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카톡 프로필에다가 이 문구를 이렇게 써놓은 분들도 있었는데 영어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무슨 뜻인지 두 번 안 할게요. The best is yet to come.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한 팝 가수의 묘비명이라 그럽니다.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이거는 분명히 크리스찬이 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 서치를 해봤더니 크리스찬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그분의 대표곡이 마이웨이라는 곡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다 아시는 노래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절대 듣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걸 인용하면은 뭐 영화 얘기 뭐 하고 뭐 하면은 꼭 집에 가서 그걸 보더라고요. 이렇게 설교의 적용으로. 절대 듣지 마시고 아무튼 그 제목이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그분도 마이웨이로 살다가 가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묘비명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그런 묘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추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추릴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단다. 여러분, 제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13년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the best is yet to come. 아브라함아, 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단다. 멋있죠? 와, 우리 하나님이요, 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이 너무 멋지시다, 이러한 감탄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이제 믿음의 표징,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짐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특권과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사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처음으로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계시해 주시는 것은요, 보면 다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우리 자매님들께서 그동안 좀 기분이 언짢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뭐야, 왜 아브라함만 자꾸 만나주시고 아브라함만 상대하시고 할례도 남자들만 받으라 하고, 뭐야, 여자는 뭐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제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례는요, 이제 여주인, 여군주, 여왕, 공주, 왕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인데, 바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도 단순히 이름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 그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레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라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잖아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해 오신 것이 아니고 사라에게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라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녀에게도 복을 주겠는데 어떤 복을 주냐? 바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사라는요, 한평생의 한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못 낳는 게 한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것만큼 치욕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치욕스러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치욕, 그 수치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녀가 그냥 한 아이만 낳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러 민족의 왕의 궁극적인 왕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그녀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라에게 주시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의 아이를 못 낳는 한을 풀어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에게 주시는 복도 뭐예요? 뭡니까? 뭐야?
왜 이래?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이 세상도 복을 말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복을 말하잖아요. 인간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게 진짜 복이 뭐냐 아닙니까? 니네가 받아야 할 진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주시는 복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게요. 다 받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을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를 쓰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라에게 주신 복이고, 여러분 이러한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한 복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복은 사실 없는 거예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참 복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요, 어떤 물질적인 복, 그런 복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복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복이에요. 이런 복이 진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약속, 복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멘이 나와 안 나와? 아멘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 웃음이 나왔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아멘이 안 나오고 먼저 뭐가 나왔냐면 웃음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의 웃음은 무슨 웃음이야? 비웃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온 거예요. 자기는 내년이면 100살이고 자기 와이프는 90살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100세의 사람이 100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말, 그 당시에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인데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소가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덜커덕 낳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13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런 생각이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3년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가 잉태케 되고 자녀를 낳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그것도 대놓고 못하니까 엎드려서, 너무 웃기니까 엎드려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같으면 아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바로 전화 끊었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집에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도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엄연히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은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잖아요. 진화론이 창조를 비웃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오병이어 기적을 비웃습니다. 과학이 기적을 비웃는 거예요. 의학이 부활을 비웃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칭의를 비웃어요. 철학이, 인문학이, 그 외에 이 세상의 학문이 복음을 비웃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세상은 복음을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오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반응이 딱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그것을 딱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매주 나오면서 얼굴빛이 바뀌어요. 한두 달 지나면요, 낯빛이 확실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고개도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바로바로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하필 내가 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어떤 사람은 짜증 섞인 표정을 감추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제가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자기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실소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짐을 싸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싹 나가. 세상 지식, 세상 학문, 경험적 지식을 밑바탕으로 한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그리고 맨날 이 자리에 나와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옛사람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튀어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거 아니고요, 또는 내가 막 바라던 것을 그려놓고 그거 믿는 거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새롭게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너는 이미 온전케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온전해? 여러분? 안 온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어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는 이제 사례가 아니야. 오늘부터 너는 사라야.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민족의 여러 왕이 나올 거야.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비웃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할 때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제 형제님은 새 것이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되었어요. 이미
변화됐어요. 이미 온전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누구 거야? 빨리 꺼.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 어색해. 이 인간이 왜 이래? 이 인간이 뭐 잘못 먹었나? 이런 눈치로 막 쳐다봐. 여러분, 저도 이미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변화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버텨요. 버텨요. 잘 될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많이 아멘 아멘 해요. 그럴 때는 아멘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변화됐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거야. 이미 새롭게 됐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러면은요,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 그리고 다들 이 아주 묘한 미소를 짓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야.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바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고 대적하고 비웃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또 한 정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무릎을 꿇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하인 중에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좀 고쳐달라고. 굉장히 감동적이죠. 예? 백부장이, 그 고위층 군인이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마차 갖고 와 막 했을 텐데, 이 백부장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도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극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을 때 이 한 왕의 신하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온 것입니다.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아들이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는 사이에 죽을 거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있고, 언제부터 나았냐 했더니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열이 딱 떨어지고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 갖고 싶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극찬하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중요한 비유를 드신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아주 잘 아시죠?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씨를 이렇게 확 뿌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뒤덮인 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거는 결국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런데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을 두고 비유하신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아. 길가는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돌밭. 돌밭은 그냥 완고한, 마음이 돌덩이 같은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뒤덮인 밭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로 맨날 돈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이에요. 그런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데 옥토에는, 옥토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걸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믿고 기도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요, 마음 관리예요. 마음 관리. 내 마음은 옥토인가 아니면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로 무성한 그런 마음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튕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쏙쏙 심기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멘을 잘해야 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 심겨져서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냥 실속, 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18절에 보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되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이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되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요, 기존에 자기가 살던 삶, 기존의 현실에 안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쳐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 13년 동안 자리 잡은 자기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싫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변화를 싫어해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취적인 성향은 그렇지 않고 보수적인 성향이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건 진취적인 성향의 사람이건 다 똑같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침범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변화가 가져올 어떤 유익이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존에 익숙해진 것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튕겨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안 들었죠. 더럽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도 이거예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들의 그 익숙했던 기존의 삶, 사고방식, 신앙의 전통을 깨뜨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고착화된 신앙의 형식 깨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되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삶, 자신들의 세계를 건드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새 것을 준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묵은 게 좋다는 거예요. 익숙했던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왔는데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깨뜨려야 된다. 험 부대를 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뭐냐? 자기가 익숙해 있던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 두려움을 이기고 깨뜨리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를 담고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좀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도전이고 모험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모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모험을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눈치만 보고 간만 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아직도 그런 모험을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내 고집을 버리고 과거에 익숙해 있던 것들을 과감히 깨뜨려 버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작정 거부하지 마시고 난 이게 좋아 하고 계속 고집 부리지 마시고 버리고 여러분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을 좀 열어줘봐.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열어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아직 오지 않은 최고의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요청은 이 땅의 삶에 파묻혀버린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살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언약이고 뭐고 간에
언약이고 나발이고 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의 이러한 교회 안에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약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곧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이죠. 영원한 천국이죠. 곧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이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배나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무관심이라 그래요. 영적인 무관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제 육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또는 세속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간단해요. 그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그의 주된 관심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구분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여전히 이 땅에 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 그러면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주된 관심사는 늘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 영원한 천국만을 소망하며 산다.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어느덧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안주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땅의 일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땅의 보화, 주식, 코인 이런 것에 부를 축적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통장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다 하늘 계좌가 열려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계좌를 보는 게 아니고 영적 계좌, 하늘의 계좌,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맨날 옛날 타령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옛날에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이런 체험했는데, 옛날에 나 옛날에 목자 했었잖아. 너 알지? 막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애 낳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언약이고 뭐고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한번 얘기해요. 깨어나세요. 진짜 깨어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몸부림쳐야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 파묻히지 않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계속 파묻히거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몸부림쳐서 털고 일어나야 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러한 삶이 전부가 아니야. 이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내 삶의 진짜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그것을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일 뿐이에요. 나그네. 좀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울트라 리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죽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를 소망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지어줬어요. 이삭.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센스가 장난 아니죠. 아브라함이 웃는 걸 보시고 네가 웃었니? 네가 낳을 아들이 웃음이 될 것이다. 이삭이 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비웃음을 참 웃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지시다는 거예요. 멋져 안 멋져? 그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자매님들만 멋져요? 형제님들은 뭐야? 질투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비웃음을 내가 참 웃음이 되게 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다 묵살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요, 그의 간구를 또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멋지시다는 거예요.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빡빡한 분이 아니에요. 그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엄격한 분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 그래요. 타협이 없으신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는요 타협이 없으신 거예요. 오직 이삭과 세우겠다. 그건 절대 타협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다 까먹어.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신다. 이게 이스마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마음을 들으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빡빡하거나 엄격하거나 인색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비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기인한 것이지만 끝내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는 늘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는 늘 최고의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은 늘 이런저런 문제를 낳아요. 하지만 기도는 늘 최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 아닙니까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싸질러 놓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늘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고 불신앙이 있어도 괜찮아요. 비웃음이 나와도 괜찮아요. 대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곧 나에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답 안 나오는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선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이건 타협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구체적으로, 아니 완전하게 다 드러났어요. 때까지 알려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산수를 해봐요. 2-3달 뒤에 임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오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낳은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것은 타협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은 하나님과 타협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타협이 안 되는 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홀로 남겨지고요, 그의 선택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우리 마지막 27절에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곧 믿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결론이 중요하다. 결국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는데 되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곧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멋지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심중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